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이었던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 역시 연합군을 결성했어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연합군에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의 족속들이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기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북부 동맹군의 숫자는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만 명, 오늘날 탱크에 해당되는 병거가 2만 승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병대와 병거는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1장의 이야기는 10장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10장처럼 먼저 가나안의 연합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다 해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도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보지 못했던 막강한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시작하면서 결국 이 전쟁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즉 여호수아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11장 안에서 4번이나 더 언급이 되었어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20절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2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모세의 율법에 신실했는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 가나안 땅 정복의 성패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순종을 하였을 때의 경우, 불순종하였을 때의 경우를 뼈저리게 실감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했더니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순종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도 가나안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이 이야기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애굽 왕 바로와 비슷한 시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전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소식을 잘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일어난 일을 상세히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이유는 달랐지만 진멸돼야 할 대상이었는데 살아남는 가나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 저항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그들은 진멸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자신의 완고함과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저항한 것에 대해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처럼 기꺼이 반응을 했다면 그 결과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19절에서도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의 뉘앙스는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도 기본 사람들처럼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완고하게 저항하다가 모두 진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마치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볼까요? 아낙 사람들은 매우 명성 높았던 거인족 전사들이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른 적이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38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 정탐을 보냈던 12명의 전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을 보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아낙 자손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키가 컸으며 그들의 성읍들은 성벽이 우뚝 솟아 있다고 표현했었고, 또한 신명기 9장 2절을 보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라는 속담까지 인용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두려움을 말끔히 해소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진멸했다는 정보를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결론 부분에서 언급되는 것은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1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해야 앞으로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첫째는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부 연합군의 전쟁 이후에 전체 가나안 땅 정복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북부 연합군의 전쟁도 16절 이하의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즉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정복 때부터 이스라엘이 마치 단숨에 가나안을 정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분명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을 단적인 예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갈렙이란 사람은 모세의 명을 따라 가나안 땅 정탐에 나섰을 때가 그의 나이가 4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그가 헤보론 땅을 요구할 적에 그의 나이가 85세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38년을 제하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은 7년이 되는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1장의 전쟁은 적어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복 전쟁의 이야기의 세세한 내용들이 아니라 7년 동안 있었던 전쟁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23절에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함으로 전쟁이 끝나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뀌는 전쟁이었어요. 즉 전체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곳곳에는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 나누어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점령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분배받은 땅을 실제로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12지파들은 숱한 전쟁과 갈등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다음 사사기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두려웠던 가나안의 높은 성읍들, 그리고 아낙 자손들까지 모조리 진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과 마침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11장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정도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었어요. 긴 전쟁 기간 동안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기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온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